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로 인해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지옥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이 아닌 천국의 길임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셔서 이 가을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곳에 성령의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과 창세기 21장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어서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8장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서 1장 17절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다. 그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내 내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노력 밖에서 일어나는 관점에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해왔는데 이 로마서 8장에 오면 이게 나의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강단에 선포하고 선교사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해도 그게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찾아와야 성령님이 능력에 나에게 역사하셔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험이라는 내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죄라든지 오늘 보면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적인 권세를 깨뜨리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율법적인 생활, 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생활했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 그게 아니구라고 깨닫게 하시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핵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8장 1절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별 볼 없어. 나는 벌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패배의식이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저 인간으로부터 소외를 받았고 내가 사는 모습도 지금도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정죄의식으로부터 내가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SK 무슨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제일 죄의식이 많아요. 걔네들은 늘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쓰러질까? 의과대학 의사들이 요새 막 굉장히 지금 막 의학 때문에 분쟁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좀 어리숙하고요. 좀 그렇게 하면 그거 그냥 넘어갈 건데 이거 꼬치꼬치 다 캐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불안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죄의식과 불안의식과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에서부터 내가 비로소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다음에 성과가 있어서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딱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더 이상 건강의 한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의 의식이, 죄의식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찾아오시면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실 테니까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부터 불안, 좌절, 우울, 정신적인 갈등,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생활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꽉 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빛이요. 내가 이거 오늘 제대로 살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건강한 분대로, 잘 나가는 분은 잘 나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죄,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내가 결국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좌절에 대해서 그거를 깨뜨려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 사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초기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4절 3절 후반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이거를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이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걸 죄를 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 영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면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해방감, 이 절망감, 정죄의식,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버림받았다는 의식이 버려져야 돼요. 내 안에 죄의식이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막 자기는 룰루랄라 하고 온 세상이 천국인 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낼 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금방 죄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죄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패배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예수 안 믿으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뭐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있습니까? 1988년 올림픽 있기 전에는요. 외국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외국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다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좀 찝찝해.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러다가 뭐 일부 예배 갈 필요가 뭐 있노?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점점 믿음으로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해방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다 깨닫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능력을 허락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자신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시는 성령의 자유로우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어요. 성령은 율법에 되게 하게 해서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그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는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넬료의 집안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성령께서 그들 모든 가족에게 역사해 주셔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로마 가족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에 누가 복음 전했는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로마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임지가 끝나가지고 로마로 가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면 내 안에 패배의식, 내 안에 정죄의식, 내 안에 나 자신을 얽어매는 이런 것들부터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발전이나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도요. 성령의 능력이 그분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루터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칼빈이라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해방을 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첫째로 우리 가운데 죄의식과 패배의식이 물러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 안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막 얽혀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 사슬이 끊어져야 됩니다. 내 말이 사람을 정죄하고 내 생각과 눈빛이 했던 것들을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저분한 것들을 쓰레기로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기로 깨끗하게 쫙 청소하면 집안이 깨끗해지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2번, 3번 집은 청소합니다. 왜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 고양이라는 놈이 있으니 고양이 털을 곳곳에다 털을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기만 하면 막 그게 눈에 막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청소를 해야지. 꼬리를 탁 치고 다니면 온 곳에다 그냥 털을 다 붙여놔요. 그러면 청소하기로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열흘 이상 집을 떠났다가 오니까 집안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깨끗해요. 어떻게 되지? 얘들이 지금 안 돌아다녔나? 그래서 제가 와서 봤더니 오집사님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하면 우리 안에 깨끗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의식과 잔재의식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내렸더라고요. 이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소나비같이 내리시든지 이슬비같이 내리셔서 우리 것들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한테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어떤 삶이 내 삶을 지배하니? 내 삶이 여기 육신의 생각이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결국의 길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말도 하고 멋있게 인사도 하고 멋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보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관계없어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신앙의 경륜이 크냐 적으냐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영이 거하셔서 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내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어떠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날에 대신 재림하는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은 육신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능력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 그래요. 우리가 물세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너는 나의 자녀다. 더 이상은 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불로 찢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이걸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패배의식에서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떡지덕지 붙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이 시간에 고백해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망의 법이 뜻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어진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나 자신을 깨우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들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오늘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소통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소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참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봉사의 관계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